근데 너네들이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구나. 고민이 많았어. 그렇죠. 아니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성도한테 내색하기 어려운 교회 경제적인 안품이나 있을 수 있지. 혹은 그 성도 수 이꼬르 사실은 경제성이고 그 경제성 이꼬르 본인의 사역에 쉽게 말하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풀고 싶어도 뭐 있어야 베풀고 뭐 성도에게 뭘 하나 해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한테 집착은 하는데 성도 수나 집착은 하는데 성도들의 이야기는 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고착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플러스 부교육자 문제. 이거는 만약에 제가 저한테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완전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나랑 방향이 달라. 좋은 부교육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랑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제 이걸 질투하는 세력이 생기고 저게 교회에 위협이 된다 라고 주장을 지금 좀 이해가 돼요. 그런 시선들이 왜 생기는지. 왜냐면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터전이니까 당연히 성도가 주인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난동을 피웠던 것 같아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수,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교회의 힘,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여지, 여력, 뭐 이런 거는 이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게 돼 있어. 근데 인간 목회자나 인간 교회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재정이 뒷받침 안 되고 사람이 뒷받침이 안 돼. 그럼 그걸 구하면 돼. 구해도 안 돼. 그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돼. 그치? 그러나 이게 안 돼서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걸 해나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되는데 막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그걸 되게 만든다? 그건 인간의 계획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근데 그것이 그릇이 넓고 큰 거는 하나님의 판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야. 얘는 내가 이렇게 쓸 거다. 얘는 내가 이렇게 쓸 거다.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쓸 거다. 하나님이 그걸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 그리고 그만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절대로 부족할 리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그러면 교회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목회자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오버하면은 이게 넘치는 거야. 그리고 자꾸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 어거지를 쓴다거나 사람들을 협박한다거나 지나치게 막 헌금을 모으려고 막 뭘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 일들이 돼서 뭐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을 크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걸까? 라는 생각도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에서도 되는 일이거든. 세상에서도 너도 회사 다니지만 쪼면 돼. 그렇죠. 맞아요. 쪼면 되고 강압하면 되고 세상에 쓰는 방법들이 있어. 그리고 성장주의 시대 때 썼던 루트들이 있어. 공식들이 있어. 그 공식 대입해서 사람들 훈련시키고 조직 만들면은 돼. 교회도 그렇게 해왔던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걸까? 꼭 그 일이 성공하고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까? 그러니까 인간 목회자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 건물을 만들 거야. 우리는 이 정도 사이즈의 해외 선교를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정했어. 근데 그
방법을 동원하는 방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고 뭐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하는 어떤 불법적인 일들, 사람들 나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일이 됐어. 그 일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일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재정도 적고 뭐 상황도, 인프라도, 인적 인프라, 뭐 모든 인프라가 적은데, 그러나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을 거야? 그건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보여주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준비를 해나간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셔? 그거 하나님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라는 목회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불법적인 일을 동원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일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만 되는 일이면 아닌 거지. 그 일을 다 절연하게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끊어내서 안 되는 일이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우리한테 맡겨진 분량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떤 물질 부어주시고 어떤 일들이 생겨.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해. 그래서 그 일이 됐어. 그럼 우리는 정말 100%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뭘 동원하고 막 뭘 어떻게 해서 막 그걸 하는 사람들의 잔머리로 막 어떻게 해서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 내가 했다 그러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됐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거든. 교회가 원하는 일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걸 성공하게 하셨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교회의 인원, 교회의 경제력이 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어. 교회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게 오직 하나님, 교회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고 기도가 힘이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정상적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과정과 모든 태도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구워주신 걸로 정상적인 루트로 그 누구의 잔머리나 누구가 뭘 동원해서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야. 그래서 성도가 많았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거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교회를 지금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닐까. 어쨌든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타락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지. 모르겠어. 내 생각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충분히 이해됐어. 그리고 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성도니까 성도의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 성도의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저의 생각보다 더 강인한 의지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아까 예를 드시면 정확한 건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지만 행사가 대성공하는 옵션. 또 하나는 얘네들이랑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이 과정을 보낼 수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옵션. 두 개 중에 저는 전자를 택했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성과. 인간이 뭐 예를 들면 뭐 새신자가 10명 오게 하자 했는데 뭐 20명이 왔다든지 이런 성과들을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목표를 선정했을 때 이거보다 더 높게 해내거나 더 결과죠. 그냥 회사로 치면 프로젝트 이걸 더 많이 하면 너희들은 희생을 각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이런 편향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내가 했어. 내가 너네 쪄가지고 너네 쥐어 짜서 근데 만약에 10년 전이나 뭐 5년 전 그런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런 역할을 했을 때로 돌아가면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이번 교회 행사 실패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좀 뭔가 아예 그냥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할 때 그거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어.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거든. 근데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면은 잡아갈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함께 갔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회심시킬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어. 바울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인 거지.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야,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막 몇십만 명 막 변화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 베드로가 설교해도 3,000명, 5,000명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막 몇십만 명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 한 사람만. 그 다메섹 도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만 변화시킨 거야. 그럼 예수님 실패하신 건가? 직접 움직이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오묘하고 정확해.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어. 예수님의 계획은 바울 한 사람이야. 그 다메섹 도상에서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뭘 한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뭘 한다. 한 사람이 왔어. 그럼 그게 실패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걸 사람들은 왜 실패라고 생각할까? 들인 돈을 생각하겠지. 그 행사를 위해서 이런저런 돈이 들었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했고 이런저런 시간을 뺐고 뭐 딴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가용하는 시간도 내가 거기다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회비용이나 막 비용적인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 왔어? 실패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셨는데 바울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변화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뭘 하고 사람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주어진 만큼만 해서 뭘 하면 돼.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이걸 맡겨주셨구나. 내가 옆교회 목사님보다 더 많은 성도에게 설교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럼 종이 맡기신 만큼 하면 되잖아. 내가 1달란트 받았어. 근데 옆 사람이 3달란트 받았어. 주인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이 사람 3개 주고 왜 난 하나 주냐? 그건 종이 아니야. 그건 종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근데 종은 뭐냐면 주인이 맡긴 거를 하는 거야. 1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돼. 1달란트로 아무리 잘해도 3달란트 이상 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 그거 어렵잖아. 그럼 난 그냥 이거에 만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그럼 주인이 와서 잘했다 충성된 종을 하실 거란 말이지. 옆에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든 3달란트보다 더 낼 거야. 그래서 1달란트 받았는데 잘못된 방법, 부정적인 방법, 편법, 사람들 쥐어짜고 어떻게 해서 3달란트보다 더 성과냈어. 와, 주님 기뻐하시겠다. 기뻐하실까? 너 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냐? 넌 오히려 그러실 것 같은 거야. 그냥 나한테 맡겨주신 거에 잘 맞게.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라는 비전을 주셨으면 그것을 하려면 그것에 정당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정당한 그 루트를 밟아서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것이 변화된다면
그건 성공도 실패가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면 성공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자유해지지 않아? 자유해지죠. 엄청 자유해지죠. 왜냐면 어떤 모든 결과물에선 사실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렇지. 게 있는 거니까. 계획이랄지 아니면 세상은 딱 명확하잖아. 인원 몇 명, 매출 얼마, 순이익 얼마,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을 거냐. 그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네 보상 얼마. 그렇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 3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칭찬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그 문법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거지. 자꾸 하나님 나라의 문법과 그 세상의 규칙을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이거는 변질되고 문제가 되는 거야.